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이른 아침을 깨운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12절 한 절이지만 꽤 담고 있는 내용이 참 묵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한 절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서는 정말로 유장한 구원에 관한 교리적 설명이 들어있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거의 11장까지는 인간의 죄악을 뚫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에 접어들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제가 저희 삼일교회에서 기도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3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또 기도학교가 이제 강의를 하고 한 3개월 정도 기도 훈련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수료를 하거든요. 근데 수료식 때 종종 이 말씀으로 우리 훈련생분들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꼭 이 로마서 12장 12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신앙인의 삶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일을 바란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일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바로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 좀 깊이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막바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문구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이제 사랑이라 거기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음서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복음서의 기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기록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체근하시고 또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통탄해 하시기도 했어요. 믿음이라는 말이 정말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사랑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막바지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정말로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예수님도 직접 가르쳐 주셨고. 근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엘피스라고 헬라말로 씁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사복음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늘 있을 것인데 믿음에 대해서 복음서가 많이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주님께서도 권면하셨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별반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그 모든 공생애의 삶과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그 유명한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자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인데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잠깐 띄워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무엇이신?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셨어요? 소망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그 자리로 부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과 조건은 꼭 같지만 우리의 유일무이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좀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너희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운 귀한 3일의 성도분,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 흔들거릴 때 많고 우리가 소망이라고 여겼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어떤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시대 앞에 유일무이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하루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측면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문구인데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복된 것이죠. 근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잘 참는 것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만 있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 가지 환난들이 저와 여러분을 사실 이미 찾아왔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환난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혹은 올바르게 신앙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태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환난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딱 믿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신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흔들거리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세기를 살았던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과는 약간 결이 다른 환난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개하는 즉시 사회적, 경제적 모든 관계망들이 깨어집니다. 사실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난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의 그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질 때는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법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때로는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장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격려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의 그들이 경험했던 환난이 눈에 보이는 환난이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한국이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국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환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환난입니다. 어떤 환난이냐면요, 이 세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리게 만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들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개인 행복주의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네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을 행복하게 경영해 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덮어놓고 하나님만 믿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올바른가? 뭔가 내 인생을 내가 차근차근히 물질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경영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그러한 유혹으로 우리를 빨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가 딱 생기면 그 속으로 훅 하고 침륜되어서 확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세기 때에는 눈에 보이는 환난이 좀 득세했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 제가 이제 기도학교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거예요. 불편한 일들이 찾아오는 거죠. 또 질병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당 부분이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그 개인 행복주의가 스며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올바르게 봉사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고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족으로 묶여있던, 공동체로 묶여있던 타인들과
엮어져서 사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큰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과 영혼, 인생 속에 스며 있는 상처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 것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르내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환난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환난 중에 잘 참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 누구의 삶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희락주의자셨어요. 그분은 기쁨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견뎌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잘 참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사도가, 우리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대단히 특이한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예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들이다. 이 책의 수신자들인 독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자기를 오픈하고 있죠. 근데 그 뒤에 설명이 기가 막혀요. 예수의 무엇과 무엇과 무엇,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성도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호혜들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금생과 내생에 우리를 가장 복된 방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고만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의 소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주는 그 온갖 복락들을 당연히 맛보고 누리고 또 그것이 더욱더 완벽해지는 저 천국, 우리의 다음 생애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환난과 참음에도 동참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잘 참는 것, 환난 중에 인내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참아내는 것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인 것이죠. 자막은 없는데요, 제가 종종 암송하는 말씀이 시편 37편의 말씀들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성경 곳곳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때때로 환난이 제거되는 상황이 아니라 환난 속에 견뎌냄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때때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 유명한 어떤 덕목이 있어요? 4글자짜리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붙잡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트레이닝 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환난 중에 오래 참는 법을 연마시키시는 것이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께서 그 걸음 힘있게 떼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잘 참아야 되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환난 중에 잘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힘이 무엇이냐?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절을 꼭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야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에 항상 힘써야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지 우리를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흔들거리지 않고 우리의 순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들께서, 특별히 일부 예배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써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 잘 참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가는 여러분의 순례의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 가져다주는,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선물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기쁨의, 유일한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잘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흔들거리지 않고 일일비하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잘 참는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영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내 것으로 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같이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하고 흩어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